이 한 해가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모든 논밭에 곡식들을 다 추수하고 과일들도 다 거두어들인 때입니다. 오늘 저는 알곡과 쭉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에서부터 외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외치는 자를 선지자라고 하는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냥 침묵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부 싸움에 싸우다가도 제일로 힘든 싸움 무기 것 중에 하나가 입을 다물어 버리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입을 다문 겁니다.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영적 암흑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30여년 가까이 광야 생활을 했던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아주 강하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많은 무리들이 온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요단강 좌우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가 나타났다, 선지자가 외친다. 그래서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몰려들 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들에게 세례를 요단강에서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왔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들이 올 때는 그들을 향해서는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라 한 게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진노를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진다. 열매 없는 나무는 다 찍어 불에 던진다. 그렇게 하면서 12절에 보면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곡은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아주 엄한 말씀으로 오늘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만약에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낙타 털옷을 입고, 남루한 옷입니다. 수십 년 동안 그 옷을 입고 입었던 옷, 그리고 가죽으로 허리띠를 질끈들어매고 머리가 산발했을 거예요. 광야에서 머리도 깎지 않고 수염이 아주 길었을 겁니다. 그가 와쳐서 두 눈을 부릅뜨고 호령을 하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하고 외치면서 너희들에게 알곡은 거둬들이고 쭉정이는 불로 태운다, 이렇게 외친다면은 우리들이, 이 시간에 우리들이 내가 알곡 편에 설 수 있을까, 쭉정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농부들이 아주 의아해하는 것이 있어요. 저도 똑같습니다. 뭐냐면은 같은 논밭에 자기가, 그러니까 같은 농부가 밭을 똑같이 갈아놓고, 그리고 씨를 뿌릴 때 같은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싹이 나서 자라니까 비료도 주고 김도 매주고 똑같이 대해줬어요. 그런데 왜 어떤 편은 알곡이고 어떤 편은 쭉정이가 되느냐 이겁니다. 똑같은 환경에인데 왜 어떤 밀과 보리는 알곡이고 어떤 밀과 보리는 쭉정이가 되느냐 이겁니다. 의아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교회예요. 똑같은 기간에 예수를 비슷하게 믿고 세례도 같은 목사님에게 받고 같은 목사님이 같은 성경을 가지고 똑같이 가르치고 똑같이 설교를 했어요. 똑같은 예배 시간에 같은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알곡 성도가 되고 어떤 성도는 쭉정이 성도가 됩니다. 왜 그럴까? 정말 의아합니다. 농부가 그 수수께끼를 아마 못 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이런 말세의 심판을 경고하는 마태복음 24장에서 한 말을 귀를 기울여야 돼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 말세에 한 사람만 하나님의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뒀다 이겁니다. 그 아주 이상하지 않아요? 또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었다. 한 사람만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뒀다. 두 사람이 밭에 일하러 가서 한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한 사람은 농땡이를 부리고 놀고 있었다. 그럴 때 놀고 있는 사람을 버려두고 일하는 사람만 데려갔다면 그건 참 옳은 말인데, 맷돌질을 할 때에 똑같이 맷돌질을 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은 놀고 한 사람은 열심히 했을 때 열심히 일한 사람을 데려갔다면 그거 쉽게 풀어지는데, 똑같은 밭에서 같은 시간대에 같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데려갔어요. 알곡이기 때문에 데려간 거고 쭉정이는 버려둔 거다.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알곡 성도인가? 알곡인가? 아니면 나이가 쭉정이 아닌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설교는 아주 이런 면에서 매우 귀중한 설교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네 가지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방법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어떻게 구별하냐면은, 알곡은 열매가 있습니다. 쭉정이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면 쭉정이에요. 열매 없으면 쭉정이에요. 열매가 있으면 알곡입니다. 지난해에 대보름에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보름인데 햇땅콩 드세요 하고 햇땅콩을 삶아서 갖다 줬습니다. 그냥 다 까진 거, 볶아진 거 파는 그게 아니라 땅콩 주머니에 있는 그걸 그대로 삶아서 줬어요. 먹어보니까 약간 덜 삶아졌어요. 그런데 그게 더 맛있어요. 약간 덜 삶아진 그 맛이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깨 먹는 것도 재밌고, 그런데 아주 큰 게 있어요. 그래서 기대가 커서 여기는 알곡이 크겠구나 하고 탁 하는데 텅 비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경험 많이 했을 거예요. 어떤 것도 또 이렇게 탁 하니까 거기에 먹을 수 없는 쭉정이가 있어요. 거기는 완전히 비틀어 말라진 새카만 것이 있어요. 먹을 수가 없는 것이 있어요. 한 움큼에 대여섯 개가 그런 거예요. 여러 번 그런 땅콩을 봉지채에 있는, 주머니채에 있는 그 땅콩을 이렇게 까먹는데 어디서나 한 번도 없는 게 없어요. 보기는 번지르하고 똑같은데 구별이 안 되는데 그 안에 텅 빈 알열매가 없는 쭉정이가 반드시 있더라 이겁니다. 왜 그럴까? 열매가 없으면은 그건 쭉정이고 열매가 있으면은 알곡입니다. 열매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 그래서 생명이라고 뭐 하는 것은 새끼를 치는 것이에요. 내가 새끼를 치는 거예요. 열매를 땅에 심으면은 모든 씨앗은 열매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새끼를 치는가, 번식을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드러나는가, 나 때문에
믿음 좋아지는 사람이 더 많이 생겨나는가? 내가 기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기도를 더 많이 하는가?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 봉사하는데 동참을 하는가? 열매들이 새끼를 번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열매로 평가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열매로 평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잎사랑이 보세요, 얼마나 예쁩니까? 내 꽃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해도 하나님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 열매로만 평가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기를 열매는 이런 열매들이 있다, 이런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내가 열매가 있는 성도인지 열매가 없는 성도인지 우리의 열매를 한번, 성경이 말하는 열매를 몇 가지만, 수십 가지 중에 몇 가지 소개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충성이 있는가? 오래 참은가? 온유함이 있는가? 자비가 있는가? 화평이 있는가?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을 이루는가?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당신은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런 말을 듣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는지,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어요. 회개의 열매가 뭐겠어요? 회개의 열매라는 것은 회개했을 때 그 회개의 제사함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회개는 형식은 같은데 열매 있는 회개와 껍질, 빈 껍질 열매 가라지와 같은 잘못된 회개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술로만 용서해 달라고 하고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그러나 회개의 열매는 가슴을 치고 눈물을 지으며 내 마음 누가 죄를 지적해 주지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스스로 뉘우치고 그것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다시는 이 죄를 반복하지 않겠노라고 결단하고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자기의 그 죄에 대해 평안을 얻는 겁니다. 이게 회개의 열매인 겁니다. 입술로만 회개하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서도 또 마음에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는 게, 이것은 열매 없는 쭉정이 회개에 불과하다, 이것입니다. 잠언 13장 2절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그랬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면 멸망한다, 그러니 입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제가 1년에 한두 번은 꼭 말, 입, 혀 이런 내용의 설교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도 더한 거예요. 내 스스로 판단하기를 나의 단점 중에 하나가 말을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의 열매, 여러분 하는 말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분쟁을 일으켰거나 또 혐오감을 심어줬거나 나는 대수롭지 않은데 듣는 사람이 시험을 당하거나 이런 말을 했으면 이 사람은 입술에 열매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는 말로 상대방이 힘을 얻고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다시 일어서고 용기를 갖게 하고 분쟁을 없애주고 용서를 찾고 이해하게 해주고, 이렇게 입술의 열매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저분이 말함으로 모든 것이 평안해졌다, 얼마나 입술의 열매가 좋은가. 우리 입술에 한번 열매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는 긍휼과 선한 열매,
선한 열매, 또 의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전도의 열매입니다. 자, 우리 돌이켜봐서 내가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이나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가? 교회를 안 나오려는 사람을 내가 몇 명이나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었고, 몇 명이나 더 믿음이 성장하게 해 주었는가? 이런 열매를 생각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열매가 얼마나 맺혀 있습니까? 지금 열매의 종류는 일부만 소개한 겁니다. 성경에 있는 이런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는 알곡 성도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런 열매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사람이면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들으실지라도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쭉정이 성도에 불과합니다. 땅콩을 까보니 열매가 없는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알곡 성도는 살아있고 쭉정이 성도는 살아있으나 생명이 없고 죽어있는 겁니다.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 씨앗을 심었어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 열매가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분별하는 방법은 알곡은 겸손하고 쭉정이는 거만하고 교만합니다. 밀과 보리, 벼, 이것들은 열매가 알곡이 영그러 가기 전까지는 전혀 모릅니다. 싹이 났어요. 똑같이 알곡 싹과 쭉정이 싹과 똑같습니다. 구별하지 안 돼. 구별이 안 돼요. 전혀. 벼가 자라고 있는데 알곡과 쭉정이가 바로 옆에서 같이 자라는데 전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리고 벼가 꽃이 피는 거예요. 그리고 나달을 이렇게 딱 피웁니다. 그래도 그때까지 모릅니다. 그런데 영그러 갈 때, 알곡이 영그러 갈 때, 알곡은 점점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데 쭉정이는 쭉 세웁니다. 내가 최고야. 내가 예수를 제일 더 잘 믿어. 내가 성경대로 살고 있어. 내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 너희들은 뭐야? 이게 쭉정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그랬어요.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도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주지 않고 그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냐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은 조상 대대로부터 이어온 신앙이 뭐였나 하면은 자기들은 계명을 가장 잘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라는 말씀처럼 다른 사람은 안 돼.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한 세리가 예수님이 계신 성전에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했어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강단 앞에 와서 딱 서서 두 손을 들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주에도 하나님 말씀처럼 나는 이틀이나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수입의 11조를 한 푼도 떼지 않고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도 나는 저 뒤에서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울면서 회개한 그걸 가리키면서 나는 저 세리처럼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그 내용만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게 살았어요. 성경대로 금식도 하고 11조를 다 드리고 죄를 짓지 않고. 그런데 그 마음에, 본성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사랑하고 회개하고 바르게 하는 글쎄 거만함이 있었어요. 저 세리보다 나는 얼마나 예수를 잘 믿습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나같이 믿는 사람, 나같이 충성한 사람, 나같이 봉사한 사람, 나같이 기도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옳아요. 내가 최고예요. 이런 스타일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주여 내가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려 했지만 또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고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두 사람의 기도가 끝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저 세리의 기도만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게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처럼 거만함이 쑥쑥 자라난지 모르고 있습니다. 거만함. 여러분, 자식이 요번에 시험 쳐서 아마 대학이 꼭 진학이 되겠는데 명문대학에 합격하면 거만해지기 쉽습니다. 내 자식 똑똑해, 내가 잘 가르쳤어, 그러집니다. 나도 모르게 똑똑해집니다. 내가 장사를 하는데 우리 장사가 잘 돼, 거만해지기 쉽습니다. 아주 거만해지기 쉽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칼럼을 조그맣게 썼는데 그 내용을 대강 이런 내용입니다. 직장에서 거만하지 말으세요. 제발 직장에서 건방지지 마세요.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어떤 분이 그 개통에서 임원을 하려면 1, 2년 하면 장수하는 거예요. 금방 하고 조금 있으면 자리를 바뀌고. 그런데 한 상사, 사장님 밑에 똑같은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오랫동안 그 직을 장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럼을 쓴 분이 이분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도대체 길어야 몇 년인 곳에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근무하는 비결이 뭐냐 했더니 직장 안에서 건방지게 행동하지 않는 자, 겸손한다. 쉽게 말하면 겸손해라 이겁니다. 이랬대요. 자기 사장님이, 직속 사장님이 이렇게 있는데 이 한 사람하고 자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사장님이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실수를 얘기하고 그 면전에서 당신 잘못했다고 그렇게까지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실수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은 다 실수가 하는 게 있다고. 사장님 힘내세요. 다 실수하죠. 그러는 스타일이에요. 적을 만들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회장님이 그 사장을 좌천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고만장한 겁니다. 거 봐라, 잘못하니까 저랬지, 저 사람은 이제 끝났어,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좀 흘러서요, 회장님 볼 때 이 사람이 한 번 실수했지만 이분은 유능해, 그리고 회사에 너무나 많은 유익을 끼친 귀한 분이, 앞으로 장래가 청망해. 그래서 다시 그 자리에다 꼽아놨습니다. 다시 사장으로 왔어요. 이 사람이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자기를 헐뜯던 그 사람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거만하면 쫓겨납니다. 이게 맞는 말 같아요. 모두 다 영걸었을 때, 고개를 숙일 때 쭉정이만 쭉 유난히 더 커 보입니다. 그리고 더 잘나 보입니다. 이 파랑이가 더 파려 보입니다. 쭉정이는 그래요. 정작 추수 때에는 속이 텅 비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나도 가만히 있으면은 거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살아납니다.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의 마음에 거만한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을 우리는 없애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위대한 주의 일꾼인 그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가장 위대한 자가 나는 가장 작은 자다 그럽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우리 교회 장로 중에 제일 작은 자다, 제일로 부족한 자다. 우리 교회 집사 중에 제일로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런데 일은 제일로 많이 하고 모든 성도들이 저분이 정말 훌륭한 일꾼이다, 그런데도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랬습니다. 그가 많은 이방에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로서 많은
낯선 타국의 사람들의 예수 믿게 하니 이것이 열매가 넘치는데도 내가 잘나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랬어요. 나는 죄가 제일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를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3절에서도 교회의 일에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겸손과 온유함으로 봉사하라고. 겸손함으로 해라. 겸손함으로. 봉사하고 교만하려면 안 하는 것이 더 좋다 이겁니다. 봉사하고 겸손함으로 하라 이겁니다. 오늘 알곡은 겸손합니다. 머리를 숙입니다. 그런데 쭉정이는 거만하고 교만하고 이렇게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이렇게 우뚝 섭니다. 이걸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예수님을 닮아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모두 다 닮으라고 한 예수님 말씀처럼 여러분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알곡과 쭉정이가 그때 확 구별이 됩니다. 농사를 다 하면은 요새는 모두 다 기계가 하더라고요. 땅을 일구는 것도 기계가, 심지어 씨를 뿌리는 것도 기계로 합니다.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추수하는 것도, 농약 뿌리는 것도 다 기계가, 김 매는 것도 기계로, 전부 다 기계의 도움을 받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릴 때 보면 그렇잖아요. 전부 다 사람이 손으로 했어요. 손으로. 그래서 열심히 갖고 왔어요. 그리고 수확을 했습니다. 직접 낫으로 다 벼를 베고 보리를 베고 밀을 베고 다 이렇게 기계가 해주지 않아요. 다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마지막 단계에 전부 다 이것을 알고 열매만 이렇게 훑어서 모아요. 그럼 열매들이 이렇게 가득 쌓였습니다. 그러면 이 열매를 마지막 단계에 뭐냐? 알곡과 쭉정이로 구별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보니까 언덕에 바람이 세게 부는 언덕으로 들어가서 큰 그릇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싹 가면은 알곡은 밑으로 두루루 떨어지는데 쭉정이는 후 날아가요. 그리고 날아가. 그리고 어떤 것은 키질이라는 게 키질을 이렇게 하면, 키질을 해서 바람을 일으켜서 막 이렇게 키질하면은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밖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저도 키질을 해봤는데 저는 안 돼요. 알곡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키질이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키질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데 그 이상해. 알곡은 하나도 떨어져. 이렇게 할 때마다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데 바람이 불면서 바람이 이렇게 하니까 쭉정이는 훅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고난의 바람이, 이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바람이 두 가지나 있어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는 모든 사람이 다 맞는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경제가 어렵다 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경제가 어려움이 온다 이겁니다. 가뭄이다 하면 모두 다 가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다 가뭄을 겪는 거예요. 비가 오면 다 비를 맞는 거예요. 이게 모두에게 닥치는 고난이 바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바람이 또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봐야 하고, 그래도 참아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뒤따른 겁니다. 이런 바람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알곡과 쭉정이는 이때 정확하게 구별이 돼요. 고난의 바람이 내게 부딪혀 올 때 알곡은 그럴 때일수록 교회로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옵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저녁 예배도 나옵니다.
새벽 예배 안 나온 사람이 새벽 예배 나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가슴이 철렁철렁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 철렁하냐면 잘 나오는 사람이 안 나올 때 무슨 일이 있나 가슴이 철렁하고, 반면에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이 딱 나왔어요. 그러면 너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 집에 분명히 무슨 일이 있다. 그리고 목사님 가보세요. 물어보세요. 분명히 100%입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어려울 때 한 번도 금식 안 해보던 분이 나도 그럼 금식이라도 해봐야 되겠다, 철야기도 안 해보던 분이 나 철야라도 해봐야겠다 하면서 알고는 고난의 바람이 불 때 주님께로 모입니다. 그런데 쭉정이는 하나님 믿어봐도 별 수 없네, 하나님이 정말 있는 거야, 그리고 떠나버리고 멀리 가버리고 세상으로 휩쓸려 가버리고 마는 겁니다.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개혁운동을 펼치다가 로마 교황청의 회유와 협박과 위험을, 그리고 성직 파문까지 당하는 그 속에서도 개혁운동을 일으키느라고 일이키다가 일이 잘 안 되니까 크게 낙심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려운 고통 중에 낙심 중에 있는데 어느 날 자기 아내가 장례식 때만 입은 검은 옷을 딱 입고 정원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누가 죽었냐고, 누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당신 혼자 가면 어떻게 돼? 도대체 누가 죽었어?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루터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죽었어. 그래서 루터가 버럭 소리를, 당신 정신 나갔어? 하나님이 죽다니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 당신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그러니까 그 루터 부인이 루터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당신이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냐? 하나님 기뻐하는 종교 개혁을 하면서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냐고. 그때 루터가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개혁운동 쉽지 않은 건 아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내가 주저앉을 수 없다. 다시 용기를 내서 개혁을 성공시켰습니다. 며칠 전에 그 TV에서 강원도 영월 동강을 보여주는 그 프로가 있는데 전반부도 못 보고 후반부만 봤어요. 그런데 후반부에 그 내용이 뭐냐면은 동강의 그 영월 땅의 동강이 너무 아름다운 강이잖아요. 거기에 절벽에 오리 한 마리가 절벽에 날아가 올라가지고 거기다가 절벽에 한 모퉁이에다가 둥지를 틀고 알을 열 몇 개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커가는 과정을 촬영해서 보여주더라고요. 거기서 새끼를 다 알을 까서 새끼를 전부 다 이제 키웁니다. 조금 한 며칠 자라니까 새끼들이 이제 거기서 나와야 되잖아요. 먹을 것을 찾아서. 그런데 어미오리가 그 위에서 밑으로 꽥꽥 이상한 소리를 내니까 새끼들이 다 고개를 들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가 새끼들 보는 앞에서 밑으로 툭 날라오래요. 어미는 그래도 날개가 있으니까 거의 떨어지다시피 해도 날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앉아서 떨어지는데 나중에 새끼들이 한 11마리인가 12마리인가 돼요. 이 새끼들이 딱 거기서 나오는데 엄마가 꽥꽥꽥 하고 밑에서 또 꽥꽥 하니까 그 절벽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냥 엄마를 믿고 떨어져요. 부르는 소리에 떨어져요. 그런데 제가 놀랐어요. 절벽에 돌에 툭툭 두세 번 툭툭 해가지고 이 밑에는 차도예요. 세멘트 바닥에 툭 떨어지는 거예요. 다 죽었다. 한 마리씩 떨어졌는데 저거 죽었다 하는데 몇 초 지나니까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엄마가 건너편에 있는데 그걸로 따르르 달고 또 툭툭 떨어지고 또 따르르 가요. 그러더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로에서 동강으로 다시 다 다이빙해요. 엄마가 다이빙해서 다 데리고 무조건 다 따라가요. 그러더니 거기는 좀 깊은 데인가 봐요. 새끼들이 깊은 데서
먹이를 찾았습니까? 얕은 동강, 얕은 쪽으로 오리가 새끼를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런데 가려면은 물살이 세차게 흘러내린 데를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어미가 막 세찬 그 물살을 거스르고 꽥꽥거리고 올라가니까 그 어린 새끼들도 그걸 막 거슬러 올라가요. 결국은 올라가서 거기서 먹이를 먹고 나중에는 어미가 다 된 것까지 그 잠깐 과정에 보여준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알곡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생명이 있다고. 열매는 생명이 있다고. 생명은 고난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성도예요. 고난이 올 때 그 물결에 휩쓸려 내려가면 죽는 것입니다. 거슬러 올라가요. 내가 사는 곳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그 절벽에서 죽든 뛰어내리는 거예요. 강으로 가야 사니까 뛰어내리고 차도가 지난 것을 통과하고 뛰어내리고 그리고 얕은 곳으로 먹이가 있는 곳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핍박과 환란이 온다 해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살아있는 성도는, 알곡 성도는 고난을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치면 돼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갔어요? 다 고난이 오는데 그걸 이길 줄 아는 사람이 알곡 성도입니다. 여러분, 알곡이 되셔서 환난과 핍박의 그 고난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알곡과 죽정의 구별은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자기 멋대로냐 이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너희는 가지다. 그런데 너희가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런데 떨어져 나가면은 너희들은 화롯불에 던짐을 당한다. 이게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 해야 돼. 붙어 있어야 돼. 기쁜 일을 당해도 예수님과 함께 기뻐해야 되고, 슬픈 일을 당해도 예수님과 함께 슬퍼해야 되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돼.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 순간에 죽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돼. 근데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떨어져 나간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 뜻대로 따르지 않고 예수님 뜻을 거스리고 내 뜻이 옳습니다 하는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뜻대로 예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과 함께 주의 예수님의 말씀대로 거기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게 쭉정이가 되고 결국은 마른 가지들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르고 만다.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래야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 한 말 것처럼 우리는 죽으나 사나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기가 심히 어려웠어요. 지금보다 100배나 더 어려웠어요. 그때 예수님을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쉽게 말하면은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지가 뭔데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냐고. 너무나 화가 나서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들이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그랬어요. 예수를 못 믿게 했어요. 핍박했어요. 그래서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그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그들이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계속해서 맺혀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하고 우리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언제 떠나고 싶습니까?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떠나면 그 순간에 자유로울 것 같지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것이 알곡이고,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그러면은 쭉정에, 여러분 절대로 떨어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알곡입니까? 쭉정이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